우리는 흔히 영광이란 단어를 들을 때 세속적인 성공이나 눈부신 성취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큰 부와 명예를 얻을 때 비로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며 그 성취의 꼭대기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또는 사장이나 회장이나 높은 임원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등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결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참된 영광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이처럼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며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니콜라우스 루트비 폰 진젠도르프 백작은 젊은 시절 예술과 문학과 철학에 깊이 심취한 총명하고 전도 유망한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럽 여행 중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에 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붉은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처절하고 고난받는 모습 아래에는 라틴어로 짧은 문구 하나가 쓰여 있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짤막한 질문을 읽는 순간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높은 지위와 화려한 귀족으로서 안락한 삶이 결코 진정한 영광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의 본질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남김없이 내어주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그 자신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었던 막대한 재산과 특권적 지위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돌며 극심한 박해를 받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신의 영지에 안전하게 피신시켰고 평생토록 그들을 섬겼고 더 나아가 안락한 삶을 버리고 평생을 오직 복음 전파와 척박한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좁고 험한 고난의 길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금빛 왕관과 모두가 박수치고는 넓고 편안한 길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빙자하여 세속적인 힘과 수적 성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만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추구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며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번영신학입니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달콤한 이름 아래 고난과 인내는 점점 축소되고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에서의 압도적인 기쁨만이 또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간 이 승리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것처럼 심각하게 왜곡되고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이는 하나님께 미움받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지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는 언제나 승승장구해야 되며 자신의 삶이 굉장히 남들 어느 누가 봐도 참 좋은 삶이다, 참 평안한 삶이다 라는
이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만을 탐욕스럽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버리고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놀랍고 크신 구원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의 흐름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영광의 좁은 길을 흔들림 없이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없는 영광은 결국은 우리 영혼을 깊이 병들게 만드는 거짓된 위안이자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가야 그의 영광에 동참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참된 생명과 놀라운 부흥은 오직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통해서만 비로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썩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첫 모습이 주님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뒤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죽을 자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참혹하고 두려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그 북적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굉장히 성대한 환영을 받으며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심지어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기를 원할 만큼, 주님을 초청하여 지혜를 얻으려고 할 만큼 정말 주님의 인기와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가장 높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의 영광을 잔뜩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한 환호와 중심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사람들의 칭송이나 눈에 보이는 왕관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오직 십자가, 바로 그 고난의 자리만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너무나 솔직하고 아프게 주님의 깊은 고뇌를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하는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어야 하는 그 고난의 무게 앞에서 지금 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진실한 인성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고통을 마주한 인간의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옆에는 항상 그 피할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시험 때가 되면 하는 게 책상 정리를 열심히 하죠.
이 시험이라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뭔가 눈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가서 친구랑 놀면 엄마가 아빠가 혼내니까 그 좀 지금 이 시험을 피해서 내 눈 돌릴 때가 책상 정리죠. 집안 정리를 합니다. 막 정리를 해놓고 하면 이제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뿌듯하죠. 그러나 정작 그 고통과 고난에 부딪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은 그 옆길 어딘가를 피해서 적게 최소한으로 겪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역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직면해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뼈를 깎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와 다르게 물러서거나 옆길로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결단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곧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걸 짊어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거운 짐과 피하고 싶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이 처절한 순종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셨을 때 하늘에선 곧바로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크고 분명한 응답이 들려옵니다.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성전에 울려 퍼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모든 공생의 사역들이 이미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음을 친히 확증하는 선언이셨으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당하실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결국에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로 이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실패한 자리, 가장 수치스럽고 미련한 형틀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들어 바라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보여주신 측량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높은 보좌로 승귀하셔서 만유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두 가지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처절한 희생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뿜어내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열방의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희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의 섭리 앞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앞에, 이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기적인 자아와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가 가진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내가 높아지기보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바로 그 투박하고 눈물 나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라고 강요하고 부추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썩어지는 아픔과 찢어지는 고통 없이 맺힐 수 있는 생명의 열매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참된 생명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꺾일 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꺾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편안하고 화려한 길 위에 놓여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은 좁고 아주 협착해서 때로는 외롭고 눈물겨울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좁은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주를 쫓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회한이 가득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짐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산 제물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한 성공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영광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모으며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또 그게 영광을 받는 거라고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영광의 길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서 뼈를 깎는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셨지만 자신의 뜻을 온전히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짓눌려 영원히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참혹한 자리가 곧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가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는
영광의 절정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은 조금 피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쟁취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꺾는 일에는 한없이 인색하고 주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축복과 위로만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때때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열매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온전히 깨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놀랍게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주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주가 함께 걸어가시며 그 고난의 끝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하게 예비된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무릎이 까질 때도 있고 때로는 발목이 삐끗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때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길이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이고 걸을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며 십자가의 거칠고 좁은 길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참된 영광을 온 삶으로 아름답게 증명해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큰 고난 앞에서 주님 십자가의 그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